오늘 종교개혁 주일인데 제 계획은 창세기를 강의를 하고 오전에 오후 시간에 종교개혁 주일 특강을 해서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설교할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프린트를 해드리고 같이 깊숙하게 좀 나눠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바꿨습니다. 아침에 이 설교를 하기로 하고 있다. 저는 오후에는 창세기 강의 두 번째 시간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혁교회는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는 언제나 개혁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개혁교회가 참교회입니다. 그러나 개혁한다는 이 말이 언제나 계속 새로운 것을 만든다 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하거나 감함으로써 새로운 것을 만든다면 그것은 재앙을 받을 일이며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제하여지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을 아주 비중 있게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혁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 이외에 새로운 가르침을 말한다면 그것은 헤테로독시입니다. 즉 이설입니다. 이단입니다. 재앙을 받을 일입니다. 오류의 입장에서 진리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오류의 입장에서 진리는 새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는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이미 과거에 알려져 있었으므로 그 새로움은 과거로 돌아감으로써의 새로움입니다.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축제교회 성도들, 과거로 돌아감으로써의 새로움입니다. 원점으로의 새로움입니다. 원점으로의 새로움. 개혁은 알려진 과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과거에 명백하게 알려진 그 진리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칼빈에 대해서 말하면서 칼빈은 새로운 교회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가장 오래되고 가장 참된 교회, 그러나 지금 파괴된 교회를 그 오래되고 참된 교회로 되돌리려고 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이미 명백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명백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진리는 이미 과거에 알려져서 우리의 입에 있습니다. 아멘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나 인간은 과거에 명백히 알려진 그 진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과 편리를 위해서 새로운 가르침을 만들어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들의 욕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고르반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훈을 만들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진리를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다른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편리하고 유익하게, 자기에게 유익하게. 사람의 향락과 쾌락을 충족시켜주는 새로운 가르침을 만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의 즐거움과 편리를 위해서 고안된 이 새로운 교훈을 제거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것을 버리고, 그 새로운 것을 버리고 과거에 명백하게 알려진 그 진리, 그 진리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미 과거에 명백하게 알려진 진리, 이미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말하고 있는 진리 가운데서 가장 명백한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네. 여기 이 원점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고, 성경의 첫 장인 창세기 1장이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대로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너무나 명백하고 우리의 입이 이미 고백하고 과거에 명백하게 알려진 이 고백.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진리. 자, 이 말씀도 부정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진리를 부정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예. 인간은 피조물이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겠냐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와 이 부분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다고 오늘 알게 되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어요. 교회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는 온 세계가 결속을 해서, 아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결속을 해서 이 명백한 진리, 하나님이 하나님,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명백한 진리,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진리를 부정해 왔음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교회의 역사를 한번 여러분들이 쭉 들춰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을 만들고 전파하는 데에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 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더 왕성해졌죠. 특별히 우리나라에 관해서는 더 왕성해졌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진리는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인간이 하나님이라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맞춰져야 되죠. 우리의 즐거움과 편리가 진리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을 고양시키고 우리를 편하게 하는 것이 선이며 진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의 향락과 편리는 진리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자라서 어느 정도 성장했으면 이 싸움을 능히 이겨내면서 와야 되는데, 오늘 다시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핏대를 올리면서 말해야 되는 상황이 현실입니다. 자, 오히려 우리가 진리이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엄격히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봉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서 통제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 억제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입니다. 예. 그러나 이 사실은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반감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우리에게 맞추어서 조정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찾게 되는 거죠. 그것을 잘 찾아서 많은 사람을 모이게 한 사람이 요즘 왕이에요. 이걸 잘 찾아서 많이 모이게 하고 많은 물질이 그 교회에 부어지고 그 물질을 또 쓰는 데 있어서 많은 일을 하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리고 인간은 열심히 그리고 은밀하게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새로운 교훈을 만들어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면 우리의 향락과 편리가 진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동과 재미가 진리가 됩니다. 우리에게 쉬운 것, 우리에게 봉사하는 것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려운 것, 즉 우리가 그것에 맞추어야 하는 것은 위선적인 것이고 억압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쉽고 재밌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렵고 우리 자신을 억제해야 하고 우리의 힘든 노력을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예,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면요. 중간에 잠깐 중간 만드는 사람 오해한다.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는 이 이념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줍니다. 하나님이 되는 거죠. 불교식으로 말하면 성불하는 거죠. 우리 동양 종교식으로 말하면 득도하는 거죠. 모든 것이 우리에게 맞추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억제해서 오히려 우리 자신을 그것에 맞춰야 할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새로운 가르침은 우리가 피조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저항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새로운 가르침에 저항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로운 가르침이 우리에게 가장 편안하고 가장 감미로운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준다면 그것보다 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대가 점점 악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악이 점점 더 험악한 겉모습을 가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악이 더 영리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은 우리를 더욱 만족시켜주는 겉모습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무시무시한 돌직구를 좀 여러분에게 좀 던지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고 어둠의 일꾼이 의의 일꾼을 가장하고 하는 그 일이 점점 더 우리를 매혹하는 겉모습을 띠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부하기 힘든 강한 힘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인간을 섬긴다는 것이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바로 목회자가 바로 인간을 섬기는 건데요. 사람들을 섬기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목회자고 망같은 제사장들이라서 섬기는 일을 할 텐데 인간을 섬긴다라고 하는 개념도 분명하게 규명을 하셔야 됩니다.
인간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인간의 자리에 머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인간의 자리에 머무르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예배받는 자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에 머무르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목회자의 존재 이유입니다. 근데 어떻죠? 요즘에 우리들의 모습은 목회자들이 너 하나님이야. 너 누구야? 말씀 어겨도 돼. 너가 행복하면 돼. 그래서 죄를 졌는데 죄가 아니라 이건 질병이야. 너 무슨 장애야. 그러면서 다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나오죠. 이렇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않으신 우리 주님의 사역은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올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칼빈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인간에 관한 지식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강의 앞부분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인간에 관한 지식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는데, 그러나 이 말이 하나님과 인간의 동등성을 결코 암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의 높으심에 관한 지식은 필연적으로 그 안에 인간의 낮음에 관한 지식을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됨을 알면 알수록 우리 인간의 죄인됨을 더욱 극명하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만한 사람은, 여러분 교만한 사람하고 같이 대적하지 마시고요. 교만한 사람이란 뭐냐? 한마디로 자신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잘 모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게 교만을 떠는 거고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교만할 수 없는 거죠. 그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인간은 하나님의 벗입니다. 맞습니까? 네. 하나님의 파트너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인간과 하나님이 동등한 자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담을 유혹했던 그 유혹, 너가 하나님이 되라고 하는 그 유혹은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유혹입니다.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유혹을 언제든지 물리쳐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이미 알려진 진리 가운데서도 가장 확실한 진리인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진리를 부정하게 할 만큼 가장 새롭고 강한 가르침이 뭐냐? 너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유명한 최초의 프로테스탄트 순교자가 있습니다. 사보나롤라는 르네상스를 거부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역행했던 시대착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메디치 패밀리가 주도하는 플로렌스의 르네상스는 결국 인간의 향락과 그의 갈망과 그의 편리를 진리의 기준으로 삼으라고 하는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너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라라고 하는 역사임을 알았습니다. 이 르네상스 운동. 그래서 그는 그 시대의 정신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순교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첫 순교자라고 하죠.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라는 이 가르침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포괄적으로 자유주의라고 부르는 하나의 거대한 전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개혁교회는 시대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가지는 이 새로운 가르침에 저항해 왔습니다.
거기에 저항할 의무를 스스로에게 부과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하나의 중심을 가진 많은 동심원들처럼 질적인 면에서 그리고 양적인 면에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성주의적인 자유주의뿐 아니라 인간의 감정의 고향을 진리의 기준으로 삼는 감정주의적인 자유주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신 바로 그 일,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별하지 않는 것을 오히려 장려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수주의는 당연히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의를 보수하는 보수주의입니다. 아멘이죠? 예. 그러나 보수주의를 하나님의 진리의 보수 대신에 인간의 정력의 보수주의로 그 의미를 바꾼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을 올리려고 하는 또 하나의 자유주의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자가 아니라 듣는 자입니다. 듣는 자로서의 인간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말하는 자의 자리에 올리는 것은 거룩함과 속됨을 구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니까 잘 모르고 이렇게 말씀 같은 거 읽으면 서로 우리가 교제가 있고 공감대가 있어야 좋지, 그래서 같이 읽어야지, 그래서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해요. 제가 가르쳐줘.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말씀을 전하는 이쪽에서, 사례보는 쪽에서 일방적으로 말씀을 공동을 하셔야 됩니다 하고 그렇게 말해줘도 그 다음 주에 가서 또 예배 드리면 또 그렇게 하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참여 안 시키려고 참여시키는 게 무서워서 같이 안 읽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 선포되고 우리는 듣는 자입니다. 사실은 우리 자꾸만 여기다 보여주기도 하는데 언젠가는 제가 이것도 딱 끊을 겁니다. 듣는 자입니다. 듣는 겁니다. 다른 의미로 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자가 아니라 듣는 자입니다. 이것을 구별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계는, 그리고 문화는 이론으로, 실천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이 새로운 이념을 계속해서 확장하는 일에 결속되어 왔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는 이 일에 결속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철저히 듣는 자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히 듣는 자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막 뭔가 참여하고 여러분 드러내고 이러는 것들은 아주 싹 접으세요. 아주 그냥 싹 접어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들이 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겠죠. 그때는 말하십시오.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철저히 듣는 자로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에서 말하는 자가 아니라 듣는 자입니다. 설교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인 한해서 칼빈의 말대로 예배의 혼입니다. 따라서 설교에서 우리는 더욱 철저히 듣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봉독은 그 설교의 시작이며 끝이며 근원입니다. 그 말씀의 봉독은 그런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대행되고 있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현재적 행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봉독될 때에 인간은 가장 절대적이고 그리고 가장 철저하게 듣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현대를 세속주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세속주의란
세상의 모든 것이 속되다는 주장입니다. 거룩의 영역, 성의 영역이 세상에는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게 세속주의입니다. 여기에 거룩하다, 속되다 하는 것은 위생적이냐 아니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속되다는 것은 인간이 그의 의도와 편리를 위해서 자신에게 봉사시킬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자세히 들으셔야 됩니다. 인간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바로 속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스러운 것, 거룩한 것은 오히려 인간이 자신을 거룩한 것에 맞추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즐거움과 편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 그게 거룩한 것, 성스러운 것, 거룩한 것. 성일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을 때에 모든 것을 성스럽게 한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속되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자, 에덴 동산의 각종 모든 나무의 열매, 각종 나무의 실과는 아담이 임의로 먹게 했죠. 그렇죠? 그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두 나무의 실과는 먹지 못하게 하셨죠. 그것을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 의지를 실행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거룩의 영역, 성의 영역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이용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은 자신의 세계의 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속주의는 세계의 모든 것이 인간의 의도대로 이용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이 스스로 세계의 주라고 하는 주장을 가르치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사용하도록 가르치는 것과 그렇게 하면 너가 하나님이 된다는 가르침이 같은 가르침이었던 것과 똑같이 세속주의는 인간이 모든 것을 그의 의도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가르침으로써, 다시 말해 모든 것이 속되다고 가르침으로써 인간이 하나님임을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스겔은 성전을 갈망했습니다. 성전. 그리고 성의를 갈망했습니다. 에스겔서를 깊이 보시면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거기 나오는데요. 성전이라고 불리는 그 전이 아니라 거룩히 구별된 성전을 갈망했던 것입니다. 거룩히 구별된 성전. 성이라고 불리는 날이 아니라 인간의 향락과 편리를 위해서 살지 않는 참된 성의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모든 날이 속된 날이 아니라 성의를 가진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전이 속된 전이 아니라 성전을 가진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제사장들이 오히려 제사장, 이것을 이렇게 가르쳐야 되고 이렇게 인도해야 될 제사장들이 오히려 거룩함과 속됨을 분별치 않으며 사람으로 그것을 분별하게 가르치지 않고 있음을 에스겔은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성일과 성전을 가지게 함으로써 그로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거룩의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있는 그 현실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현실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을 하나 예를 들어, 성가대가 찬양을 합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나면 박수를 쳐줍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쳐줍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찬양을 했는데 박수를 쳐줍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예쁘냐. 박수 쳐주는 게 어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죠. 그게 지금 에스겔이 지금 말하고 있는, 탄식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잘 아시면 제가 주일날에 물 안 올려놓습니다. 주일 예배 때. 성경 공부 때는 제가 올려놓고, 성경 공부할 때는 마시면서 합니다. 조그마한 거지만 싸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건강과 정말 관련이 없다면, 이런 집중하시거든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것처럼 예배 때에 듣는 자가 아니라 막 나도 행하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기 철학을 집어넣어서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개혁이라는 건 막 그 앞부분, 그 원래 자리로 가야 되는 것이죠. 주일, 여러분 생명을 걸고 지키십시오. 들락날락 하시고 늦게 오시고 그러시는데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싫습니다만 가르쳐야 되죠. 괜찮아. 그렇게도 괜찮아. 그게 바로 에스겔의 탄식이 바로 그 탄식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성일과 성전을 가지게 함으로써 그러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가르쳐야 될 제사장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거룩의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있는 그 현실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목회자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람들이 모여야 먹고 살고, 사람들이 또 그래야 많이 모였다고 그래야 알아주니까. 신학교에서 나올 때 다들 주여, 제가 주님의 뜻이라는 부름받아 나서는 거 어디든지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와가지고서는 다른 얘기합니다. 거룩의 영역의 봉사자인 그들이 오히려 거룩의 영역을 부정하는 세속주의자임을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라고 하는 이 진리는 이미 과거에 명백히 알려진 진리입니다. 아멘이죠? 이미 우리의 입이 말했던 진리입니다. 따라서 이 진리는 조금의 더함이나 덜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진리를 부정하거나 약화시키는 어떤 가르침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을 암시하는 어떤 실천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세계는 결속을 해서, 온 세계가 결속을 해서 이 진리를 부정해왔습니다. 다양한 빛의 모습으로 인간을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올리는 어둠의 가르침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론으로, 실천으로, 그리고 명시적으로, 또 그리고 암시적으로 이 새로운 어둠의 가르침을 전파해 왔습니다. 더 거칠게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아예 어떤 교회는 교회를 세울 때 그 돈은 많았나 보죠. 그 교회,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카고라고 하는 곳에서 설문지를 조사해가지고 어떤 교회를 되기 원합니까? 해서 조사해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어준 거죠. Users Friendly Church. 고객 만족 중심의 교회를 만들어요. 교회가 아니죠. 맥도날드 하우스가 된 거죠. 편하게 와서 자기 원하는 시간에 와서 어떤 교회는 아예 토요일날 저녁 때 하지, 토요일날 저녁 때도 또 예배 만들어서 주일날 남들도 놀러 갈 사람들 놀러 와요. 와서는 커피 한잔 마시고 예배도 박수 한번 쳐주고 입장료 한번 내고 탁 보고 이런 거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서로 타치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같이 아파하고 하는 그런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들의 세우는 그 터와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리는 거기에 지어져가는 교회의 이런 끈끈한 연결한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는 거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축제교회는 그래서 이것을 받아치면서 역류하셔야 됩니다. 역류.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처럼. 아멘. 예. 개혁교회는 언제나 개혁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예. 개혁교회는 이미 과거에 알려진 명백한 진리로 돌아가는 그 전투 중에 있는 교회입니다. 터툴리아누스, 칼빈, 그리고 칼바르트, 이 사람들이 이 싸움을 싸워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신 이유는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오는 그 일에 저항해서 인간을 인간의 자리에 두기 위함입니다. 이게 제가 요즘에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오는 사람들한테 너 그러면 안 돼 하고서는 알려줘야 되는데 너 그러면 안 돼 옆에 교회로 가니까 못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개혁해야 돼. 이기란 목사들 다 가서 다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그 말을 해야 되는데 도와주십시오. 이 역할을 할 수 있다. 담대히 하고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으면서 그 말을 교정을 받으면서 아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는 그 일에 저항해서 인간을 인간의 자리에 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목사를 세우셨습니다. 인간은 예배받는 존재가 아니라 예배하는 존재임을 증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진실로 인간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의 현재와 미래가 오늘 우리들이 이미 과거에 명백히 알려진 진리, 이미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말하고 있는 진리,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진리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갖느냐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교회에 일어서고 넘어짐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의 진정성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